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넉넉지 않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일구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서 땅을 파서 뒤엎는 과정 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이 그 보물을 다시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그 보물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 보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넉넉지 않은 분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저 땅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인조차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 그 확신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좋은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또 그 일, 그 장소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귀중한 곳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39절부터 41절의 본문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아주 좋은 것을 하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더라.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의 그 속에서, 그 손에서, 그 계획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 악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상황들도 만나게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함정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정말 믿고 함께 성벽을 쌓던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료가, 믿었던 그 동료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처음에 하나 다셨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모든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셔야죠.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넉넉지 않은 그 일꾼처럼 그 땅에 보석이 있다는 것, 보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소한 다른 것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확실하고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안하셨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가서 붙잡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가서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39절에서는 이 약속을 주셨고요. 40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야 될 이 인생의 승리의 방법을 주셨는데, 아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니 이것 붙잡으면 인생의 승리가 보장이 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왜 선택하고 붙잡지 못했을까요? 40절을 계속 읽다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풍속대로 행하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절 이어지는 41절에 보시면 그 풍속대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각자 자기 민족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이 약속의 말씀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만 붙잡기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풍속 관습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4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그들이 깎아 만든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 여러분, 풍속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거거든요. 그 풍속대로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생각, 여전히 내가 가진 어떤 욕심, 내 욕구, 내 경험, 내 어떤 목적, 내가 정한 방향,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야, 그래, 원래 우상을 섬겼는데 그래도 나를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인생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이 삶, 지금까지 즐겼던 나의 어떤 가치와 행복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내려놓지? 고민하는 거예요. 팻 로버슨이라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안이 좋았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이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통화위원장까지 겸하고 계셨던,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유능한 가문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유능한 또 금융계의 큰 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날 퇴근하는데 친구가 술 한잔 하러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쳤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지금 이 팻 로버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 밤에 취침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찬장에 가서 아꼈던 고가의 위스키와 술들 병들을 다 꺼내고요. 그것을 다 땅에 붓기 시작합니다. 놀란 아내가 와서 그 남편을 말립니다. 이것이 얼마짜린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데, 그러면서 막 말리는데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더 귀하게 여겼던 술들인데 다 따라버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졌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한 습관들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신들을 내 삶에서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민족,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41절 보니까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평생 우상만 섬겨왔던 이 사람들, 아니 그 우상만 알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 저 능력의 신인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될 텐데, 저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전통과 그들의 생각들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아로새긴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적당한 신앙,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것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악한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적당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요즘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 또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가정이 매우 넉넉한 그런 집안입니다. 또 그런 넉넉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오는 삶을 내려놓거나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순간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분이 너무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어떤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들, 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야 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 섬기시기로,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사로운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사로운 것들 다 붙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복하는 것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들과 함께 나가는데요. 이 군사들의 모습이 마치 이미 패배를 결심한 사람처럼, 아니 아주 패배를 예견한 사람들처럼 힘이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그 군사들 보면서 이렇게 가서 그 페르시아 군대와 맞섰다가는 당연히 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 이럴까? 이미 이 전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나의 군사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 전쟁들에서 승리했고 그곳에서 지금 많은 노량물들을 각자 다 챙겼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을 이미 각자의 주머니 속에 다 넣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군사들마다 챙겨온 그 노량물들 때문에 무거워서 혹은 또 귀중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행진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노량물들을 다 꺼내도록 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불평했겠죠. 불만했겠죠. 이러면 안 된다고 사실은 언성도 높였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다시 나가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노량물들 다 주머니에 지고 갔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들 내려놓고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리노은혜 교회 영적인 가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만을 섬길 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알렉산더의 그 군사들처럼 이 노량물들 품에 안고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그것 버리지 못하고 그것 붙잡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요. 그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셔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